여러분 궁금한 거 꼭 물어보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이에요.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제 펀치를 마구마구 받아주실 두 멋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봄이 됐잖아요. 막 벚꽃도 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두 멋진 교수님들도 좀 더 의상도 더 얇아지시고 그리고 화사해지신 것 같아요. 낸시 의상이 더 봄에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의 또 강펀치를 날린 주제에 맞춰서 좀 이렇게 자연적인 이미지를 내고 싶어서 이렇게 꽃으로 만발한 이런 의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김학철 교수님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마치 아이비리그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마냥 신입생. 네, 신입생. 그래서 굉장히 더 오늘 어려 보이시고 젊어 보이시고 굉장히 막 생명력이 가득해요. 감사합니다. 신입생처럼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봄이 왔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봄이 오면은 우리는 자연을 생각하게 되고 막 꽃, 물, 태양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티스트라서 그런지 좀 더 감성적으로 좀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제가 강펀치를 드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종말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새로 다 생길 건데 왜 우리가 애써서 막 자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잘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나중에 누릴 영원한 삶과 연속성이 있는 거냐, 네. 연결되는 거냐, 아니면 아예 단절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이 세상도,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원래 몸도 버리고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 없어진다는 없어진다는 뜻으로 얘기가 되겠죠?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쪽은 eternal, 영원한 네. 거고 여기는 네. 잠깐 한계적인 거라면 어차피 이게 사라지고 새로운 게 올 거기 때문에. 그럼 그게 더 중요한 건가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럼 다 없어지는 거네. 그리고 아예 새로워지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결론을 꺼낼 수 있겠죠.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전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나머지는 중요하지 생각할 않다.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도 네. 있고, 그다음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소위 개발의 논리하고 어떤 자연 보존의 논리가 이렇게 많이 상충하잖아요. 개발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없어질 거다. 네.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이제 잘 빼먹고 나중에 없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데 가서 살면 되잖아. 그런 논리가 가능하겠죠.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자연을 보호하자는 논리가 사실 힘을 좀 잃을 수 있겠죠. 네. 생각적으로.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말을 조금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우리 김학철 교수님이 멋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바톤 터치인가요? 저는 좀 쉬고. 예. 김학철 교수님? 기습 펀치를 받았군요. 그래도 낸시 오늘 랭이, 예. 아니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권 교수님보다 김학철 교수님이 더 멋있는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프라피 룩이잖아요. 우선 이제 내가 내 지적인 룩인데. 좀 더 어려요. 권 교수님 이제 질투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실 때 됐잖아요. 이제 이 사람도 또 이 세상도 사람이 사는 이 세상도 성경에 보면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옛날 거 없어진다. 새 세상 온다. 옛 사람 없어진다. 새 사람 온다. 이러니까 옛 사람이나 옛 세상에 대한 가치가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옛 사람 혹은 옛 세상 거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두 가지 첫 방식이요? 번째로는 이 세상에 몸이 아무도 나중에 결국 아무것도 필요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몸을? 막 쓰겠죠. 어떻게 막 써요? 막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육에 대한 혹은 이 세상
이제 버릴 것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쾌락주의적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아, 소비를 엄청 많이 할 거니까 그렇죠. 쾌락 쪽으로 갈 확률이 높네요. 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또 반대로 말이죠. 아주 금욕적인 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라는 게 나중에 뭐 새로운 몸을 입고 영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육을 가꾸고 돌보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겠죠. 왜냐하면 이건 무가치한 거니까 그렇죠. 굳이 여기에 무슨 돈을 또 정력을 또 힘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세상, 우리 육, 보이는 세상 여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낮게 생각하면 쾌락주의로 나가든지 금욕주의로 나가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옛 세상이 없어진다, 옛 사람이 없어진다, 육은 지나간다,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들을 아까 공 교수님 표현대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 표현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네. 새 땅을 본다.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네. 이게 쓰인 계시록 같은 걸 보면 이게 문자 그대로 지금 있던 우리가 본 이대로 그 세상이 완전히 그냥 사라지고 아주 새로운 것이 온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눈에 띄입니다. 가장 이제 21장 1절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성경으로, 개역개정으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이 이제 재밌는데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없는 Are we going to Mars? 우리 화성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요 구절이 바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보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바다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도 없어져?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요 구절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네.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편치를 맞았으니까 다시 공 교수님한테 넘겨드리려고요. 공 교수님, 예.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우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구절들을 좀 볼 수 있겠죠.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구절 중에 신약 중에서는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이제 잘 안 읽는 구절 중에 베드로후서라는 편지가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제가 조금 이제 약간 읽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나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주의 날, 이제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도둑처럼 올 것이다. 네. 예, 도둑처럼 온다는 얘기는 이제 뜻하지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때 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고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하늘이 떠나간다는 게 무슨 얘기야? 하늘이 텅 빈 건데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하늘이 어떻게 없어지지? 텅 빈 게 어떻게 없어지죠? 딴 걸로 바뀌나 보죠. 그죠? 그 이미지 자체가 그죠? 그다음 네. 하늘이 떠나간다. 그다음에 물질이 요소 같은 게 네.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풀어지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그다음에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거다. 우리 이제 한글 개혁에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네. 이 해석에 의하면 이 풀어진다는 것의 의도가 뭐냐면 드러남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없어진다와 관계 있는 게 없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드러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뒤에도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거룩한 행실로 그다음에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봐라. 간절히 사모해라. 이 권면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드는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인 것을 좀 더 강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지금은 사실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지금은 누가 착한 사람이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때로는 착한 사람이 엄청 욕을 먹기도 하고 반대이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는 게 결국 모든 게 드러난다라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바로 그런 문맥에서 그 이미지를 네.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모든 게 드러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조심해서 잘 살아라. 그쵸.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난다. 착하게. 예, 그런 하나님 의도로 말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안에서. 하는 것이죠. 오케이. 예. 그렇다면요. 일단 뭐 자연도 그렇고 예. 그 의미가 그렇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있는 동안 착하게 잘 살아라. 그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새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 세상에 오면 우리가 함께했던 사랑한 사람들과의 추억, 친구들과의 우정, 기타 모든 정말 찬란했던 뭐 사상들, 이 모든 여기에 지금 문명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없어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건가요? 물리적으로도?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베드로후서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개역 성경이나 새 번역은 아마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새로워질 때에 새 세상이 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팔링게네시아라는 그리스어거든요. 팔링게네시아. 팔린게네시아. 예.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스토아 철학에서 원래 세상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번창했다가 쇠퇴해서 세상이 죽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태어날 때, 그 세상이 죽고 새로운 세상이 태어날 때 그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희들이 한 일이 그 한 일이 새로운 세상에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제가 보니까 24절, 26절에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때에 거기 보면 어떻게 됐냐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에 쌓아두었던 혹은 누렸던 혹은 만들었던 그런 영광이 새로운 세상에도 이어지는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물리적인 거에 반대되는 것들이 또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뜻인가요? 자기 영광이라는 게 이제 뭐 네. 어떤 사람에게 나의 영광은 뭐 저 무슨 컬렉션 우표 수준 많이 한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자기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 다른 사람을 돌봐준 것, 혹은 서로 우정을 나눈 것, 네. 이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새로워진 세상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꼭 물질적인 것도 연속성이 어느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비물질적인 것도 새로워진 세상, 네. 새 하늘과 새 땅, 바다도 없는 세상, 밤도 없는 세상. 그리고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머무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세상입니다. 하도 밝아서. 그러니까 우리 눈부시겠다. 선글라스 다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밤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연속성이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약간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물리적인 측면도 있고 정신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거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측면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어떤 구제라고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자연계를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얘기해 보죠. 8장에 자연계, 이 창조계, 우리 성경에는 피조물이라고 번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창조물이란 창조 세계. 지금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신음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자연계도 지금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자연계 역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자연계는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자연계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계 역시 자기가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방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그러면- 인간들이랑 동등해지나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자연 자체가 이제 지금 종속된 상황에서 본연의 자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네. 이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오는 게 아니라 회복의 이미지인 거죠. 회복. 아까 지금 팔링게네시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때 그 하늘과 땅의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세계일 것이다. 근데 그것이 새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러면- 새롭다는 게 아마 잠깐만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지구가 싹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소수가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분들한테 상처가 될까요? 아니 생각보다 거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그 끝에 그 심판의 그것이- 날이 오면 네. 뭐 불로 심판하고 뭐하고 뭐 다 파괴되고. 물로 심판하죠. 네. 하지만 그 이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도가 여기 있는 이 지구 다 없어지고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천국 얘기할 때 옛날에 이게 천국을 하늘나라라는 표현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네.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신학펀치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예.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는 통치하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지옥은 땅 밑에 있고. 그리고 막. 우리 우주 이렇게 여행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 갈 수 있게. 지금은 실력이 좀 제가 좀 딸려서 안 되지만. 잠깐 딴 얘기를 또 하자면 우리 SF 영화 중에 엘리시움이라는 게 네. 있었어요. 맷 데이먼이 나오는 건데 지구에 있는데 지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의 요한계시록 가까이 됐어요. 인구는 너무 많아지고 네. 사람들은 정말 장난 아니고 테크놀로지는 발달해서 기계들을 통해서 인간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고 근데 너무 많아져서 돈 많은 그런 인간들이 저기 하늘 위에다가 네. 약간 이렇게 식민지를. 식민지를 해서 보여요. 그것도 아주 네. 지금 이 지구는 인구로 넘쳐나고 범죄와 그리고 자연은 계속 뭐 자연보호 운동에도 훼손하는 사람들이 더 강력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나라들끼리 그래서 아무리 지금 두 신학자 우리 멋진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셔도 안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회복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의미는 이게 회복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회복이라는 것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제가 볼 땐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또는 또 다른 신이 있다면 이 지구는 정말 다 멸망되고 우리는 어디론가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휴거론이 있었대요. 휴거. 저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 휴거. 12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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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거론. 그때 우리 막 다들 그랬어요. 아, 선택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느 딱 그 시간이 되면은 싹 사라져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만 남아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종말론이 나왔던 배경이 야 이거는 인간이 고칠 수 없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른바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서 나온 글들이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거고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런 묵시문학에 있는데 근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세상 이 지구 정말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회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 역사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쟤는 정말 안 돼. 그렇죠? 우리가 쟤는 안 돼. 끝났어. 쟤는 뭐 이렇게 그 얘기. 근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20점 봤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시거든요. 말을 바꾸면 네.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시지도 않고 문제 많은 인간을 폐기 처분하지도 않고 지금 이 지구 자원 고갈돼 가지고 막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바다에는 핵실험하고 막 이런 것들 이것마저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버리고 너 다른 행성으로 옮겨줄게. 다른 엘리시움으로 보내줄게가 아니라 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만 성경에서 우리가 듣고 미리 선수 쳐서 오해한 건가요?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그러면 전에 거를 다 싹 쓸어버려야만이 뭐가 새롭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릴 때도요. 캔버스에 그림 그리다가 뭐가 잘못됐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가 망쳐졌어. 색깔이 됐든 컬러가 됐든 구도가 됐든. 그러면 싹 다시 밀고 새롭게 다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그냥 제 대학교 때 대학원 때 경험으로는 다시 지우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지우고 고치는 게 정말 좋은 작품 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캔버스 버리고 새로운 캔버스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새롭게 해가지고 더 멋진 작품을 내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마 노아 같은 경우에 보면 노아 홍수 같은 데 보면 그림 하나님이 싹 하얀색으로 칠해가지고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하고 뭐 어떻게 유비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싹 다 없앴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수는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시움에서 새로운 뭔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네. 영화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이제 환상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파괴되는 근본 원인을 찾자면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욕망, 파괴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 그런 우리들이 새로운 곳에 간다고 새로운 세계가 생기지는 않아요. 다 알죠. 왜냐면 또 그렇게 될 거니까 거기도. 그렇죠. 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서양 사람들이 많이 갔지만 네. 그 동네가 신대륙이긴 하지만 신세계는 아니잖아요. 사람은 똑같으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사륙이 있고. 결국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를 얘기하고 저희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할 때 가장 그 핵심이 결국 사람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해서 이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결국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이 세계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 표현으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는 바울의 표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새로운 세상 얘기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전체의 회복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도 이 큰 회복의 그림 속에서 이 성도들이 인내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림 운이로 하면은 네. 사람이 그림 잘못 그렸으면은 흰색으로 다시 칠하거나 캔버스 자체를 바꾸잖아요. 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화가가. 내가 그림 실력이 없으면 캔버스 아무리 바꿨어요. 바꿔봐요. 왜. 그렇죠. 화가가 바뀌는 거죠. 그러네요. 어. 오 예. 아주 비유가 맞아. 화가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아티스트가 바뀌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할 때 하늘과 땅 이미지도 갖고 오지만 계속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우리 전에도 한번 다뤘는데 예배 이미지예요. 네. 내가 너희 안에 장막을 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때는 너희가 내 자식이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더 아주 감격스러운 말씀 제가 21장, 22장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그 22장 4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종말에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만물이 회복될 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냐? 이 땅이라는 말보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거냐? 그걸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거를 이른바 종말을 맛보며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새로워진 세상을 맛보고 살고 새로워진 인간을 맛보며 살고 그럴 어떤 일종의 고투죠. 그리고 끊임없는 경주, 달리기죠. 그런데 이것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러한 세상이 온전히 돼서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처럼 되면 그것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 새롭게 내려오는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고 성전이 없고 성전. 네, 성전이 없고 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 안에 다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각자가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살면서 새로워진 세상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오늘날에 갖고 와서 살면서 그걸로 영광을 쌓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신앙이에요.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환경 오염, 무슨 인간 사이의 전쟁, 절망스럽죠. 사실은 제가 하는 집 봐도 절망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하신다 만물을. 묵은 땅을 갈아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어차피 하나님이 버리실 거니까 우리 대충 하고 혹은 막 쓰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과 갱신을 말씀하신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땅으로 옵니다. 지금 이곳으로 오지요. 예수님 선포할 때도 우리 흔히 그냥 길거리 전도 문구는 예수 천당 불신지역이거든요.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간다인데 예수님의 선언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땅으로. 아 그렇게 그렇게 나와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성경에? 네. 아 근데 왜 다들 간다고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 거기 오해된 같이 이유 이렇게 중에 세뇌된 하나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천국-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거고. 그러니까 막. 그 표현이 나온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네. 글쎄 추정인데 아마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들어간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enter. 맞아요. 에이세르쿠마.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간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게 하늘나라를 저기 밖에 공간으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습관하고 네. 들어간다는 게 결합되면 우리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절대 안 나오거든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들어간다는 말만 나옵니다. 한 번도. 천국에 들어간다 혹은 천국을 상속한다. 인헤리트. 상속받는 거예요. 아. 상속받는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오해와 관련된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나왔나? 휴거. 그래요, 네. 휴거. 휴거도 우리가 저기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뭐 뒤지고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보이지만 네. 그 이제 대표적인 남는 구절 자들만 중에 여기 하나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거든요. 4장.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다. 근데 그 이미지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멀리 간다는 그런 문맥에서가 아니라 사실 주님이 이리로 오시는 거예요. 굳이 그렇죠. 그림을 그리자면, 문자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이쪽으로 오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왜 중간으로 올라가냐? 영접하러. 말하지 굳이 설명을 하자면 바울의 그 언어는 영접하는 그 자세하고 사실 왕이 오신다 그러면 그냥 이러고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왕이 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나가죠. 네. 우리도 둘이 앉아 있더니 나가서, 낸시가 네. 오신다 그러면은 맞으러 벌떡 나가죠. 일어나서 아, 왜 그러세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를 오해를 이렇게. 제가 일어나서 와서 먼저 인사드리잖아요. 맞습니다. 아유, 정말 겸손하시죠. 아니 우리는 그러고 싶다고요. 사실 그 이게 휴거의 언어도 그 천국 간다는 언어와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하는 그런 게 자세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오해들이 이제 있는 것이 그 결국 그 바닥에는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해. 믿음의 상상력이 좀 부족하니까 자꾸 우리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시움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논리는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후에는 사실은 절망의 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절망의 그렇죠. 논리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도전에 사실 직면하는 거거든요. 영지주의라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몸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몸은 악하잖아요. 네. 그래서 몸은 악하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건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뭐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하지만 몸이 우리의 영혼의 소위 여행을 방해하는 게 되는 거죠. 족쇄가 되는 거예요. 감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혼의 발전을, 우리의 영혼의 진전을 방해하는 감옥이니까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한계성이 있게 만드니까. 두들겨 패야 돼. 금욕주의.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몸은 어차피 버리고 갈 거니까 마구 굴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떼고 갈 거라서. 그래서 방종이 나오겠죠. 고린도전서 15장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몸이 살아날 게 아니라 몸은 버리고 갈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뭘 하든지 괜찮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거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대로 우리가 심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거다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그 함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간 삶이 연속이 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 안 죽어요? 변화해요. 몸이 변화해요. 부활의 몸을 입지만 그 부활의 몸이 이게 몸은 몸이죠. 그렇죠. 새로운 몸이죠. 몸이라는 거니까. 그 연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저도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죠. 젊어지나요? 근데 이제 벤자민의 시계랑 같이 뒤로 가나 제가 다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게 연속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가끔 농담처럼 이제 하는 말이 이렇게 네. 뭐 젊어지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부활하면 지금은 내가 얼굴이 이 모양이지만 부활하면 굉장히 예뻐질 거다. 기대하고 계시냐? 꿈 깨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손에 상처도 안 없어졌다. 흉터도 안 없어졌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성형 수술한 것도 그냥 남겠네. 그런 쌍꺼풀 잘 되면 그냥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사실 그런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냐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과 부활의 삶에는 분명히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 경고할 때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나쁜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행실을 지금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열심히 섬겨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몸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인데 하지만 같은 몸이기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그래도 100%는 아니어도 많이 좀 이렇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우리 두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더 내가 너무 그냥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knowing의 하나님을 정말 learning하고 배워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같이 저는 오늘 진행자로서 이렇게 막 흥분하고 깜짝 놀라서 얘기하지만 아마 비슷한 마음들이 아마 거의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오늘 주제는 솔직히 저는 좀 별로 재미없어요. 오늘 주제는 저는 좀 별로 그 낸시 스타일로 하세요. 아 오늘 주제 뱀이 없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오늘 주제는 딱 대본 이제 미리 받아보고 참 재미없다 생각했는데 완전히 역시 지금 너무나 열띤 토론과 질문과 그리고 너무 무슨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이 막 그런 진실들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지만 좀 슬프기도 하고 마음감이 교차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좀 패닉 상태에 가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토론 얘기를 하면서 저도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듯이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나 궁금한 점, 의문 가는 점 이런 거 지체하지 마시고 당장 낸시랭 신학펀치 게시판에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두 진짜 지적이고 멋진 박사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학펀치. 오늘 주제는 너무 흥미로웠고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 김학철 교수님, 권영희 교수님 이 다 함께 앙 하면서 끝낼까요? 낸시랭의 신학 펀치! 앙!